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은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나 대단한 어떤 영적 어떤 차원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령의 능력, 역사 이런 것들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회가 있는데 필리핀에다가 한 7개의 교회를 현재 세웠어요. 세웠는데 매년 하루 구정을 전후해서 한 번씩 가고 그러는데 저는 한 번도 그곳에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가자고 그렇게 저한테 연락이 오지만은 저는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거절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에 가면은 성령 집회한다고 해서 무슨 방언하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해서 거의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집회를 해가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자리가 부담스러워서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요. 네 가지를 분리해서 말씀을 하지요.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잊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가더라도 그렇게 네 가지 조항을 분리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물질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이 정말 정리되지 아니하면 일생을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과 저주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끊어내지 못하면 일생을 우리의 삶에 올가미를 씌워갑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한 성품 안에서 악한 행위를 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면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으로 치닫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라라는 말씀이에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동시에 그 사람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할 것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이것이죠. 이 입을 제어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이 입을 통하여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입을 제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에서는 이 입을 제어하는 이 일, 그 작은 자가 얼마나 우리 일생을 불사르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3장 3절에 6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의 몸을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을 한다고 해요. 배가 큰 광풍을 만나서 떠내려가도 사공은 거기에서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작은 키 하나를 잘 운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배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세 번째는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작은 혀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 근래에 우리나라에 산불이 났어요. 그 한 2주간 꺼지지 않고 온 경상도 일대를 다 태워버리고 엄청난 재산 피해를 물리고 인명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원인은 성묘객들의 작은 그 불씨 하나가 강풍에 이렇게 부니까 온 산을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고 엄청난 그런 참 일을 우리가 이번에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말 한 번 잘못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큰 화를 자초하는지도 알고 있으면서도 어느 누구도 이 혀를 능히 길들여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짐승이나 새나 심지어 어떤 곤충들도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혀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혀는 악이 가득한 것이다.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더러운 말은 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혀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의 문제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라고 해요. 사람의 마음 안에는 입에도 담아내기 참 어려운 온갖 오물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온갖 오물들이 기회만 되면은, 상황만 되어지면은, 여건만 주어지면은 그 기회를 타고 올라와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불사르고 타인의 영혼도 불살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입은 하나인데 한 입으로 주를 찬송하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거룩한 행위를 하지요. 입은 하나인데 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기도 하고 찬송하고 기도도 하는데 또 다른 인격이 나와서 온 인생의 굴레를 씌어가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이 받아들인 이 마음 안에는 이미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어요.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마음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동화작용이 일어나죠. 함께 믹셔가 되어지면은 이것이 감정이 됩니다. 감정. 이게 감정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내재되어 있는 이 상태 안에 있는 것들과 함께 만나서 뭔가 격을 이루어가면 이걸 감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히 다루지 아니하면은 굉장히 큰 화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감정은 격동해요. 그냥 잔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속지변으로 변화가 됩니다. 지금 좋았던 것이 조금 상황이 바뀌면 또 나빠지고 금방 침울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감정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감정의 상태를 현재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감정에 쉽게 매몰되어지고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의 통제 영역을 내 마음대로 조율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감정이 가는 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감정은 사고쳐요. 이렇게 감정에 쉽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자기 자신의 기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질서나 원칙을 무시하기도 하고 매사에 자기 기분 가는 대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혹여나 자기 자신이 다치거나 또는 손해보는 쪽으로 가면은 자기 방어 기제가 나와서 아주 이기적인 판단을 하고 독선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빠지는 것을 너무나도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정의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은 쉽게 흥분하고 쉽게 불안해지고 쉽게 긴장합니다. 이러니 어떻게 우리가 감정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감정의 속박에서 얼른 빠져나오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우리의 삶에 유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은 감정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영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조합들이 이루어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 그분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말씀의 증거와 함께 그 조합들이 우리 안에서 단단하게 기초석을 가지고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표현으로 반석이라고, 반석, 나의 반석이 되신 주님. 그래서 이 영은 감정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들은 영을 따라가고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4절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고 해요. 더러운 말과 행동이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피할 것은 길은 주님을 깊이 생각을 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피할 길입니다. 이 안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려고 해요. 쏟아내면 담을 수가 없어요. 내 인격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상대 인격도 짓밟아버립니다. 쏟아내면 담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을 깊이 생각을 하고 그분을 바라보라 이 말이죠. 그분을 바라보자.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셨는가? 그분이 어떻게 이 부끄러움을 참아내시고 개의치 않으시고 기어이 승리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피할 길이 생긴다 이 말이죠. 에베소서는 교회를 세우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서신서예요. 아직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서 생명 공동체로 함께 부딪히고 영적 교감 안에 살아갑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에요. 이 세상과 영혼의 세계를 통과하는 그런 능력의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이 세상이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까지 이어지고 영생으로 함께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가족은 때가 되면 헤어져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기해도 그 길이 바꿔집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만이 한 생명 공동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살아가요. 그렇다고 보면은 가족보다 더 중요한 매개체가 무엇입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영혼을 사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까? 한순간 찰나를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분리시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영생을 받은 자라고 하면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마음을 쏟아야 한다 이 말이죠.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더러운 행동을 하지 마라. 상대에 대해서 이것은 모욕하는 것이고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고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강함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알게 되어지면은 정말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의 교만이 꺾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이전의 가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런 사람이 교회에게 일원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옆에 있는 교회에 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생명을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건물을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지체된 옆에 있는 그분을 주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섬겨가기 때문에 어떻게 그 지체에게 더러운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너희가 진정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면은 더러운 말을 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런 은혜를 알았다면은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독소가 나오려고 할 때마다 마치 말을 훈련시켜가지고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충동적으로 분노하고 말하는 거, 이거 잘못 쏟아내면 얼마나 큰 본인 자신에게 악함과 타인에게 어려움을 줄지 몰라요. 감정의 포로는 성령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근심하게 하고 점점 우리의 인생을 침울하게 만들고 침몰시켜서 사로잡아서 온갖 기쁨을 다 뺏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올라오려고 할 때도, 악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에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으라 이 말이죠. 그 재갈을 물리는 유일한 키가 무엇입니까? 매 순간순간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어있는 상태라고 해요. 깨어있는 자는 매 순간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먹고 마시는 삶을 산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불안, 초조, 근심, 격동, 분노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흘러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통솔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성령은 그런 영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그냥 구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는 악한 것들을 대적하는 힘이에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을 이기기 위해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의 통제를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통제의 능력을 내가 못하니까, 내 능력으로 못하니까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내어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전적으로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나는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이 굳어진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항상 성령을 구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상실해 가는 것은 자기의 감정을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감정의 영역과 생각으로부터 수많은 혼돈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저는 원합니다. 제가 그 단어를 한 번씩 다 읽어듣게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주님께 내어주십시다. 흥분, 낙담, 우울, 혼동, 근심, 열심, 애정, 탐심, 자기연민, 교만, 거역, 분노, 두려움, 증오심, 시기심, 갈등, 이 모든 것들을 아주 보따리에 싸가지고 누구한테 드리자? 예수님께 넘겨드리자. 넘겨드리셨습니까? 넘겨드리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위로부터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 보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쩐다고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읽은 날 말씀대로 31절 31절 보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을 잘 정돈했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것에 끝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현재 어떤 상황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번 기회에 내 마음에서는 뭔가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지 아니하면은 나는 스스로가 내 삶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자기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을 불사르는 그런 지옥불이 어디에 탄다고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의를 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날마다 구하는 그런 삶으로 치닫는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